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는 주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주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아직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특별히 우리가 성경의 한 인물을 더듬어 가다 보면 사실 이 그 한 인물이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여러분 사람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세상 속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그가 변화되어져 가는, 그게 교회고, 결국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도 성장일 수도 있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그것을 교회의 성장이다, 진정한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내시는 것, 이 세상 속에 있는 그 백성을 불러내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베델의 경험을 하게 하시고 번뇌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다시 베델로 돌아가는 그 과정에서 그가 정말 문제가 있고 또 모순이 있고 실수가 많지만 하나님이 그 야곱을 붙드셔서 계속 하나님 백성다워져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이 곧 신약의 교회죠.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시리즈를 계속 살펴보는 것은 오늘 창립 기념주일에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야곱의 얘기를 우리가 32장에서 특별히 하나님 만난 이야기,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사건이 32장에 있습니다. 자, 근데 야곱이 이제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사람이 금방 변하는 건 아니죠. 여전히 인간적인 야곱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또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에서와의 참 하나님의 은혜로 기가 막힌 화해가 20년 만에 일어나고 그 은혜 속에서 야곱과 에서가 사실 같이 가기를 원했지만 따로 이제 행보를 하게 되는데 오늘 17절에서 야곱의 그 행보에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갑자기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어요. 그리고 가축을 위해 우릿간을 짓습니다. 그것을 숫곳이라고 그러는데요. 또 이어서 18절을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래서 이 성읍은 시티, 도시입니다. 도시. 성읍이라고 했는데 이게 도시를 말합니다. 번화한 도시. 거기에서 야곱이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겜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도시의 문명이 꽃을 피우는 그 한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이 세겜은 당시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사마리아의 아주 번영한 그 도시의 아주 중심부에 있는 수도에 가까운 도시가 이 세겜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여기에 집을 장막을 친 것이죠. 정착을 목적으로 한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19절을 보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로부터 이 땅을 매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이 말은 계속 흘러가야 될 사람이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정착을 목적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느냐? 무엇이 문제냐? 야곱이 여기에 머물고자 한 것, 이게 무슨 문제냐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은 여기에서 정착을 해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지금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앞부분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으로 돌아가면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장자권 축복을 대신 속여서 받고 그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을 치죠. 하란으로. 그 도망을 치는 그 한 길목에 베델이라는 곳에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사닥다리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죠. 두려움에 빠져서 있던 그 외로운 나그네 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너가 누워있는 지금 이 땅, 그래서 너와 함께 있겠고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도록 너를 이끌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야곱이 감동받죠.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또 뭐 11조를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의 서원을 들으셨고 이제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히 이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베델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베델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기 장막을 치고 정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바로 앞부분에 보면 얼마 전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던 20년을 정리하고 이제 자기의 아버지의 집으로 베델로 돌아가고자 할 때 그의 아내들에게 무슨 얘기를 그가 했는가 하면 31장 13절을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야곱이 하나님께 들은 얘기를 아내들에게 해주는 겁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너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자, 그럼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라헬과 레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코스를 바꾸었어요. 베델이 아니고 세겜이라는 곳에 지금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자, 왜 야곱이 여기에 장막을 치고자 했을까요? 그동안 야곱이 돈을 꽤 많이 모았습니다. 재산을 많이 모았습니다. 가축들이 많아요. 그리고 나그네의 삶을 계속 살았기 때문에 불안정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좀 안정된 삶을 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가축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하고 이러려고 하면 도시가 훨씬 더 유리하죠. 예, 돈을 벌기에 유리한 도시. 이 세겜에 딱 들어오니까 갑자기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매력적인 것이죠. 도시의 그 모든 문화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영혼을 흔들어 놓는 화려한 것들이 널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도시를 조심하라고 얘기해요. 도시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적인 하나님의 도성과 늘 대조를 이루는 곳이 이 세속 도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도시는 항상 이 뭔가를 쌓아가는 성을 쌓고자 하는 거죠. 자기의 그 보호를 위해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성을 쌓고 인간의 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이 만들어지는 곳이 도시예요. 이 도시가 매력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편리하게 얻을 수 있는 곳이 도시입니다. 여러분, 도시에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 농촌에서 도시로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죠. 도시에 아들을 빼앗기고 딸을 빼앗기고 이제 이런 문화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 제공하는 편리함과 화려함에 순응하며 살려고 하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힘이 이 도시 안에는 강력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순례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정착이 아니고 성경적 삶은 유목민적 삶이에요. 여러분, 왜 정착이 문제인가 하면 정착이란 현실의 안정을 추구합니다. 이 현실의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죠. 문제는 이 정착이 정착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착은 집착으로 바뀌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더 집중하기가 쉬운 것이 이 정착 문화입니다. 여러분, 정착을 위해서 여러분 처음에 예를 들면 집이 필요하죠. 집이 필요하게 정착을 하면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집이 조금 더 큰 집이 필요해요. 예, 또 좀 더 견고한 집들을 이제 찾게 되고 세월이 지나면 집 하나로 만족하지 않아요. 정착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소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 더 많이. 여러분,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가진 것들이 점점 많아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의지할 만한 것들이 많아져 가는 게 문제예요. 도시의 문화는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유혹합니다. 많을수록 좋다.
너의 안전을 위해 더 많은 것을 쌓아라. 이렇게 부추기는 것이죠. 소유가 곧 안정이다. 이런 등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계속 집착하다 보면 그 소유한 것에 내가 소유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아주 오랜 역사 속에 도시가 만들어지는데, 이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 안에는 굉장히 인간 중심의,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문화들이 그 도시의 어떤 중심적 사상과 생각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풍요의 문화, 그죠? 경제의 논리, 이 풍요의 문화들이 아주 우상처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는 하나님보다 인간에게 모든 것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 중심이 되기 어려워요. 모든 게 인간 중심으로, 그래서 먹고 즐기는 이런 향락 문화들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시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경쟁해야 돼요. 굉장히 치열한 삶을 살아야 이 도시에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도시는 항상 불법이, 그리고 정의보다 불의가 더 성할 수밖에 없고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쟁하고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도 도끼가 생기고 열기가 막 생기면 그것을 뭘로 풀어야 돼요? 향락으로 풀어야 돼요. 그런 도시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산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도시 안에서 처음에는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점점 그 문화 속에 흡수를 당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의 문제를 끊임없이 이제 다루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고유한 그 정체성을 놓쳐버리는 거죠. 결국 도시 안에 생각 없이 정착을 시도하면 하나님보다 세상의 문화가 주는 향응에 무릎을 꿇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것이 너무도 분명해요.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을 정복하잖아요.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가나안의 그쪽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시대가 돌입하면 여호수아와 그 이후에 함께 살았던 장로들의 시대가 지나면 다음 세대로 가버리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옵니다. 믿음의 대가 끊겨버리고 가나안에 임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속하게 가나안의 문화와 타협하고 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침내 이방의 나라에 침략을 당하고 굴복을 당하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속도시, 세상의 문화의 한가운데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이 신자가 유목민적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목민적 삶을 산다는 말은 늘 이사를 다니라, 이민을 다니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신자가 뭘 추구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인 걸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 것이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언젠가 다 사라져요. 사라지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으면 안 되죠.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유목민적 삶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 이제 이겁니다.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죠, 이 세상에. 교회는 성도들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잠깐의 어떤 유한한 것에 집착하지 않도록 거기에 정주하고 집착하고 정착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목표로 하며 끊임없이 말씀에 순종하며 옮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촉구하는 것이 바로 교회죠. 성도들에게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소망하도록 촉구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부추기는, 그 세상에 얻지 못해서 교회에 와서 더 얻고자 하는 일에 교회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가 목표가 아니라, 세상에서는 좀 힘들고 고생스럽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을 목표로 살아가도록 날마다 이끌어 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 설교가 세상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정남이가 떨어지도록 촉구하는 메시지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아멘을 잘 안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부러워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문을 딱 열고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이 세상이 부러워지면 신앙은 길을 잃는 거예요. 화려한 세상이 내 눈에 확 시선을 지배하면 세상에 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는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에 의해서 잃어버릴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엔 나보다 더 나은 것이 하나도 세상적 조건은 없는 것 같은데 저들의 얼굴에 가지고 있는 그 평안의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 소망은 썩어질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영원한 나라는 지금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도다. 여러분, 지상에 영구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착에 모든 것을 걸면,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면 나중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디에 사는 게 더 좋을까? 더 좋은 지역이란 있는 것인가? 있다면 어떤 곳일까? 우리는 정착을 계속 시도하고 더 나은 환경을 쫓으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따라 움직이는 삶, 정착이 아니라 이주의 삶, 유목민적 삶,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지금 여러분들 마음 안에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는 것들이 있다면 세겜의 장막을 치고 있는 야곱과 같은 거예요. 다가올 천국에서의 영광보다 세상의 것들이 더 크게 보인다면 그것은 실패한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은 허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실상입니다. 그러므로 영안을 열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선명해지고 보이는 세계는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자꾸 하면요, 세상이 갈수록 낯설어져야 돼요. 왜? 내가 여기에 익숙하게 정들어 뿌리를 박고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더욱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순례자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너무 견고하게 말뚝을 박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말뚝을 너무 깊게 박아 놓으면요, 나중에 빼는 사람이 신경질 내요. 여러분, 엄밀하게 내 것이란 없죠. 이 세상에 잠시 소유하다가 가는 거죠. 잠시 쓰다가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또 쓸 것이니까 너무 막 쓰지 마세요. 너무 강하게 붙들고 있다 보면 사고가 나요. 믿음의 삶의 모델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 계속 옮겨다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또 텐트를 거두고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외국인처럼 살아요. 포리너. 언제나 그는 나그네예요. 언제나 순례자예요. 언제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옮겨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카 롯은 어땠습니까? 번성하고 화려한 도시를 찾아 마침내 정착한 땅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현실의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가면 아주 기름진 땅을 찾아가죠. 그곳에 갔더니 그곳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거기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직전까지 그는 그 속에 완전히 파묻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침내 나중에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죠. 안전한 곳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삶, 그게 가장 안전한 삶이에요. 하나님과 결별하고 자신의 삶을 자기가 책임지고자 하는 순간부터 인간의 삶은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이제 성을 쌓는 교회가 아니라 여기까지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축복,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의 삶의 안정됨을 얻기 위한 어떤 일들이 아니라 이제 계속 그 힘을 나누고 베풀고 헛는 일에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고 이제 계속 옮겨 다녀야 되는 거예요. 정주하면 안 된다. 사역에서도 늘 터줏대감이 되어 한 곳에서 기득권을 행사하면 안 돼요. 힘이 생기면 위험한 것이죠. 힘을 쌓아놓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영역 속에 폼을 잡고 있다면 그곳은 세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세상을 너무 좋아하지 않도록 계속 정을 떼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좋아하지 않도록 계속 일깨우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을 고정하도록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히 돌아왔어요. 험악한 시간들을 보내는 동안에 그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와 동행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은혜였습니다. 이제 해야 될 일은 야곱이 약속을 지켜야 될 때예요. 베델로 돌아와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될 때예요. 그런데 무엇이 실패입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딴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거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면 이제 이 평안한 삶을 허락하셨다면 이전보다 더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결단보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정신이 빠져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세상을 섬기는 배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이 민족이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죠. 근데 너무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 민족 속에 하나님 밥만 먹게 해주세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밥 먹게 해주면 어떻게 해요? 배가 부르면 교만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오늘 20절에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르는 모습이에요. 자,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이 구구하기도 합니다만은 우선 야곱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그 이름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무도 친근하게 부르는 모습이 보이지만 오늘 이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너무 멋있는 것이고 평안적으로는 좋아 보여요. 근데 과연 야곱이 예배를 이곳에서 드려야 하느냐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불렀다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예배를 드려야 할 곳이 과연 이곳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야곱이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그가 생각하기에는 베델이나 세겜이나 비슷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베델과 세겜의 거리는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나 거기나 비슷하게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야곱의 속셈이 있는 거예요. 도시에 아주 가까운 곳에서 자기의 편리와 안정과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고 문제가 없어요. 단을 꼭 베델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지 않아도 오늘 여기서 해도 뭐 거기서 거기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아직도 여전히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았던 세속적 머리를 빠르게 굴리고 있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그가 세겜에 머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결코 묻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세겜과 베델은 다른 곳이에요. 베델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땅이고 세겜은 자신이 임의로 선택한 땅이에요. 세겜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이라고 하는 사실이 금방 드러나요. 언제요? 35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러면 35장과 33장 사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여러분, 세겜에 머물고 있던 땅,
34장에 야곱과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딸이 세겜의 족속의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성추행을 당합니다. 야곱과의 피비린내 나는 사건, 야곱이 죽을 뻔했어요. 치욕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할 곳에 머물러 있던 대가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줘요. 온전한 순종이 아닌 것, 절반의 순종,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엘엘로의 이스라엘, 겉으로는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진일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뒤로 물러난 것.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것 같아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야곱이에요. 50은 야곱이, 50은 이스라엘. 순종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겜이라는 곳은 거의 베델 거의 가까이 간 거예요. 단을 쌓은 것도 예배 안 드린 것보다는 나아요. 그러나 온전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반쪽 순종. 그런데 여러분, 반쪽 순종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엄격히 말하면 반쪽 순종, 부분적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커요. 이게 겉으로는 신자인데 속은 아니에요. 겉으로는 순종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불순종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부분적 순종은 참 위험한 것입니다. 왜 위험한가? 자신은 순종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런 착각은 무슨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신이 순종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순종이라고 해야 순종이는 거예요.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 없어요. 한 대 때리죠. 혼이 날 때까지는 돌이킬 가능성이 없는 게 부분적 순종이에요. 대개는 뼈아픈 대가를 치르고 나서 깨닫는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이 필요해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영역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부분적 순종이 문제예요. 모든 문제는 반쪽 순종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신앙이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다 하는 것 같은데 뭔가 깨름직한 현실과 타협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분적 순종은 타협입니다. 컴프로마이즈, 타협이에요. 타협은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타협이에요. 가나안을 정복했던 이스라엘이 부분적 순종을 합니다.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그 땅의 원주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그 땅에 있는 칠족속을 진멸하라. 진멸. 완전히 쫓아내라.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둬요. 반쪽 순종이에요. 완전한 순종을 하지 않아요. 남겨둬요. 왜 남겨뒀어요? 편리하게 자기들이 이용하고 싶으니까. 다 죽일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땅의 문화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몰랐던 거죠. 그 땅에 숨겨둔 우상들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그들이 몰랐던 거예요. 결국 그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남겨둔 원주민이 이스라엘의 가시, 옆구리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화근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만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도 보세요. 우리의 숨겨진 동기를 보세요. 우리는 잊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약속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야곱과의 약속을 지키셔서 그가 평안히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부분적 순종은 영적으로 후퇴하게 만듭니다. 야곱은 이상하게도 계속 다시 뒤쪽으로 물러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로 살아야 되는데 야곱으로 후퇴가 하는 거예요. 백슬라이딩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 후퇴는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우연히 무슨 사고가 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실패의 지점에 가보면
우리의 반쪽 순종, 불순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대놓고 불순종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누구나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은 영역들이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엄밀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신이 생각하는 예배였어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제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일 예배만 드렸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죠. 겉은 신자로 사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곱은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야곱과 이스라엘을 오고 가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이중적인 삶, 야누스적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야곱, 어느 날은 이스라엘. 여러분, 우리도 신자로 살지만 때때로 세상의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이 그거 아닐까요? 어느 날은 신자예요, 어느 날은 신자가 아니에요. 사실 야곱의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는 한 사람이 얼마나 변하기 어려운가를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오늘 교회 40년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리고 이 교회와 함께 나왔던 이 신앙, 이 연조, 내 세월을 바라보면 내 신앙이 얼마나 변했는가. 어떤 데는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목회자도 어떤 데는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잘 안 변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건다면 소망이 없어요. 내가 나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뭡니까? 야곱의 인생에 야곱 자체로만 두었다면 그는 정말 야곱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불러주시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시는 거죠. 그를 계속 이끌어주시는, 그의 실수와 연약함과 허물과 많은 무너짐에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속 야곱을 붙드시고 그를 이스라엘다워질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철저해야 합니다. 자기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했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식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괜찮죠? 저 인간보다는 낫잖아요. 이 정도면 평균 이상은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합리화. 우리 스스로 자기를 정당화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너무 후한 점수를 주고 기준을 확 낮춰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면 안 되죠. 다른 사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면 안 되죠. 우리의 기준은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제 40년을 맞으며 우리의 신앙을 이제 점검하기를 원하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출발해야 될 매우 중요한 역사의 변곡점, 전환기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기독교적으로 한국교회가 부흥기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쇠퇴기 가운데서도 상당히 시간이 흘렀어요. 한국 기독교사로 보면 1992년을 기점으로 해서 디클라인, 쇠퇴기에 들어갔어요. 상당히 오래 지났어요. 오늘 이 한국교회는 우리는 세속화의 물길이 거대해요. 많은 사람들이 세겜에 정착해 있어요. 도시의 문화의 화려, 세상의 문화에 빠져 있어요. 세속의 물결이 거대하게 밀려 들어오고 있어요. 한국교회도 이 세속화의 문화의 도전 앞에 수없는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수없는 교회도 무릎을 꿇고 있는 거죠. 무늬만 신자인,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가 예배되고 교회가 교회되어야 할 절대적 시대적 요청, 반쪽 신자가 아니라 50 야곱 50 이스라엘이 아니라 100%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로
거듭나야 될 시대적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가 이제 흘러가면서 몇십 년을 흘러가면서 이제는 한 가정에서도 기독교의 대가 3대, 4대로 흘러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개성에도 빨간불이 켜졌어. 한 세대가 믿음으로 강력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사기에서처럼 하나님을 아는 더 신실한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역사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것. 이 거대한 오늘 이 다원주의에 절대 진리를 믿는 기독교의 무서운 저항들을 우리는 맞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배교의 시대가 일어나는 때예요. 사사기와 똑같은 현상이에요. 신앙의 적당주의가 판을 치고 있어요.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어요. 우리는 세겜과 같이 화려한 세속 도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신앙생활로는 기본도 유지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현실의 편리함을 추구하고 물질의 풍요에 젖어 영원한 가난을 놓치고 살아갈 위험이 농후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반쪽 순종으로는 현실을 버틸 수 없습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100% 따르고자 하는 결단을 하는 타협 없는 신앙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기준을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무너지는 거예요. Frog in the kettle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주전자 속의 개구리. 따뜻해지면서 조금씩 익어가면서 자기가 죽는 줄 모르고 있는 주전자 속의 개구리처럼 오늘 영적인 퇴보가 조금씩 일어나며 마침내 34장의 세겜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을 경험하고야 비로소 엉덩이에 불이 나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을 보면서 우리의 역사 속에 이 33장과 35장 사이에 34장을 경험하지 않는 33장의 에서와의 화해, 버니엘의 하나님과의 경험, 에서와의 아름다운 하나님이 맡게 해주신 조우, 그 화해를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막바로 베델로 갔다면 34장의 비극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세속도시 세겜에서 야곱의 발목을 붙잡았어요. 세상의 편리함, 물질의 풍요, 현실의 그 달콤함. 그래서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더 좋아 세겜에 정착하며 뿌리를 박고 말뚝을 박았던 그 야곱은 결국 실패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현실 속에 위험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오늘날 안 된다고 하지만 말씀대로만 하면 교회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타협하니까 안 된 거예요. 세상 속에 타협하니까 사람들의 요구에 민주주의로 하다가 결국은 사람들의 소리를 기울이고 타협하다가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세상과 비슷해져 버렸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서 힘을 잃은 것입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면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강력한 불멸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0% 순종하면 인생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업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은 안 될 것 같아 보이지만 진리는 영원하리라. 여러분, 세상이 오늘 또 진리를 찾고 있어요. 참 진리를 찾고 있어요. 세상은 복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가 전도 축제를 했지만 저녁 집회 때 그냥 말씀을 제가 그냥 성경 구절을 읽고 그냥 그 말씀을 설명했어요. 제가 제 말을 안 붙이려고 그랬어요. 제 화려한 말을 막 덧붙이려고 안 하고 그냥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들을 그냥 조곤조곤 그냥 설명만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 30분 설교가 난 다음에 예수 믿기를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는 분 일어나 보시라고 그럴까요? 수백 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날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오신 분이 예수를 믿겠다고 일어선 분이 800 몇십 명입니다. 많이 안 놀라시는데 이게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찾고 있어요. 진리를 찾고 있어요. 참된 교회를 찾고 있어요. 참된 신자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곳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겠다고 하면 평안해지고 우리가 행복하게 했다고 노력하면 행복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면 내가 안전하다고 여긴 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 되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내가 행복하겠다고 노력하고 발버둥을 쳤던 그곳에서 눈물과 통곡을 할 수 있는 일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키는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신자가 세상을 따라가면 길을 잃고 맙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찾는 게 없습니다. 세겜이 아무리 멋지게 보여도 그것은 신자의 목표점이 아니에요. 야곱이 가야 할 곳은 베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은 더 멋진 이 세상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요즘 여러분 살기 힘들어요. 세상의 것들이 부족해서 살기 힘듭니까? 아니에요. 세상의 것들이 더 채워지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세상에 살기 힘든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채 여전히 세겜이라고 하는 세속의 도시에서 하나님도 쫓고 세상도 쫓으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쫓고 세상도 쫓을 수는 없어. 하나만 선택해야 돼. 그때 답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만 쫓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이스라엘 같이 살 수는 없어요. 야곱이 되든지 이스라엘이 되든지, 세상을 쫓든지 하나님을 쫓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50 야곱, 50 이스라엘, 그게 하나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서 우리의 신앙이 뭘까요? 끊임없이 야곱의 그 성향을 걷어내고 이스라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교회 역사와 함께 나의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왔는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냥 큰 교회, 좋은 교회, 역사가 있는 교회에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역사 속에 오늘 이 한 시점에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을 향하여 거침없이 나아가는 표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그저 내버려 둔다면, 소극적으로 내버려 둔다면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곧 우리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세월에 걸맞은 수준의 내 신앙이 올라서 있는지 아니면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속화 시대, 세속도시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역사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신약의 교회, 오늘 우리 성도 모두가 다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확장하고 세상 속에 천국의 모형으로 이 세상 속에 도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이스라엘로 변하여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이 세속의 한가운데 해운대에서 오늘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포하고 나팔을 부는 그 당당한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나가는 이 일에 40년이 더욱더 귀하게 쓰여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목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정착이 아니라 이 땅에 연연하며 말뚝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동행을 믿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변하여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제 반쪽의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정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동행하며 움직이기로,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 안에서 변질되지 않고 올곧은 신앙인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